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부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를 때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다녀라. 그럼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부감을 가졌느냐? 그들이 이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정곡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주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정곡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예수님의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잘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죄를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는데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쏘면요.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쏘다 보면은 비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마르티아는 미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미쳐 관역에 닿기 전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역을 맞출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것이 죄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능력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죄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별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선악 기준 자체를 모르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죄를 해결하는 것에 무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만홀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외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외식한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지금 점령을 당해가지고 식민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모르고 범죄했으면 적게 맞겠지만 알고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를 짓고 로마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로마 사람들이 강성해갖고 지금 유대인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범해도 로마인들처럼 모르고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이 죄악이야? 알고 그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 외식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이런 외식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속내를 훤히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너희들이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분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이 지점을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범죄한 자구나.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냐면 이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고집하면서 일관한 인생을 살죠. 고칠 수 있을 거다. 다음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살잖아요? 안 돼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회개를 그 죄를 딱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자복하여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이렇게 백날천날 떠들어봐도 되는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회개를 드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놓고 나중에 더 심한 일을 벌이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유를 기본적으로 원해요. 속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야생이든 가축이든 본능을 채울 수만 있다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속박된 상황을 결코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늘 저항해요. 자유를 갈망하고 이 속박에 대해서 대항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유를 희구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흑암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마치 올가미에 걸려 몸부림을 치면 저 옥죄 오듯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속박된 상황만을 맞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에서 먹고 살라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또한 좋은 직장이나 사업체를 구해서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경쟁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치열한 일상에 매여야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자유가 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매이죠.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람과 기쁨보다는 고통과 허물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든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옥죄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자유하려고 우리가 아내를 이렇게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에게 자유하려고 그 남자를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추구했는데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여러분들 결혼이 깨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옥죄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죄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나눴죠.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을 낳고 그대로 자신들의 길을 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들은 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으로부터는 노임을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죄를 해결함을 받는데 그냥 병이 난 것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병이 나았지만 너가 또 같은 범죄에 노출이 되면 너가 더 심한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경계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병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죄.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의 때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이 죽음이 찾아오고 노쇠가 찾아오고 각종 육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축사를 할 때 병마라 그러죠. 병마가 쫓겨나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면서 치유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육체의 병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주어진 길은 단 하나입니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이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당장의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실상 신호탄에 불과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나병이 그거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들 참 너무나도 복된 은혜 아닙니까? 그런 큰 기적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런 엄청난 기적이 사실은 있잖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야. 시작점이야. 이제 시작인 거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병에 걸리면 고통스러워요. 많은 상황에 제약이 따릅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3주 동안 병원에 계세요. 눕지도 앉지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먹지도 화장실 가는 것도 옆에 간병인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퇴원을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이렇듯 많은 상황 가운데 제약이 따르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죄에 묶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방법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말씀하는 구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율법의 안식년이 되면은 같은 동족끼리 이런 저런 이유로 종삼았던 일에 대해 자유를 줘야 했어요. 그게 율법에 명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은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안식년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따라서 억눌리고 속박된 자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악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증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응당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이 받은 긍휼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는요, 선교사나 전도자에게 국한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가 다 선교자고 믿는 자가 다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의 율례를 한번 살펴보면 7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니까. 풀려나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묘연해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냥 주는 음식, 또 주는 어떤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7년 만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고 이제 나가서 너가 먹고 살아라.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풀어줄 때는 그에게 당장에 먹을 양식과 나아가 그가 일을 할 수 있기까지 모든 재반상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경외를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한시했다는 거야. 등한시.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최강현 자매께 참 감사해요. 우리 최강현 자매님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과 진배였거든요. 아이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헌신과 봉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쭉 해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 최강현 자매께서 구원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일이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러한 자유를 주는 일들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뭐 대단한 일로 여기시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됐다. 그러면 나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상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에 대해 마땅히 주어야 할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요, 역설적으로 상황이 통제가 돼야 돼요. 앞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하려면, 그러니까 안정이 되려면 수익과 지출이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근데 만일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게 되겠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이제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지? 이거 왜 갑자기 풀려요? 안 풀렸는데? 그냥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찾아봅시다. 찾으라는 또 하나님 뜻이는 거.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래 인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님께서 애초에 주셨어요. 이게 창조 기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정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근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 모든 권한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들을 악한 마귀가 통제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헤게모니가 뺏겨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다시 이 권리를 복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귀신도 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성경은 그 자체를 죄라 그래요. 결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로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면서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세상의 뜻을 펼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이것을 속된 말로 타성에 젖어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성경은 세상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적응하는 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이라든지 뭐 우리 남원 형제님 최근에 새로운 직장 이렇게 부서가 옮겨지셨는데 적응하는 거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이 교회 되면 40일도 난 중단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렵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왜 그렇죠?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원래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도록 우리를 지은다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인데 옛날 우리 다 삼위교회 출신들이니까 옛날에 그 미얀마 선교했던 어떤 형제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야, 이 미얀마 선교는 절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형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걸 죽어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또 믿음을 주시니까 또 가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꾸셔서 그 미얀마 성도를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어떤 간증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해야지 세상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면 복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해.
예수님이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럼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거하는 것. 그럼 이게 이제 우리한테 관건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즉 교회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 매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 몸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매이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매이는 것은요 아주 명료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사실이 된 우리 안에 가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교회라,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매워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나병 걸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적을 바라는 거는 우리 삶 가운데 큰 풍파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큰 풍파가 있다. 난 정말 나병 환자에 걸린 것 같다. 나병 환자에 걸린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뭐 38년 된 병자처럼 나도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께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건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병이라든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삶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치유를 받은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누구도 그런 어떤 큰 치유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않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자고요. 그 은혜만큼 예수님께 매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그 은혜만 누린 채 여전히 교회와 세상에 한 발씩 걸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화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고등부 때 이제 우리 제자가 왔으니까 그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 교사 일이 이제 실제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보니까 교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저희 교회에 많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임용고시가 하는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 임용고시를 정말 붙게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상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그때 고시가 될 정도로 그때는 하여튼 요새는 뭐 선생님들이 인기가 좀 많이 사그러졌다 그러긴 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엄청 레드오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강구해달라고 해서 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하고 기도 제목 맨날 내놓으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교사 임용고시만 내가 합격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을 하겠고 그냥 내가 아예 교회에 막 뿌리를 박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래서 그거 믿고 그냥 기도해주고 막 했더니만 그거 홀딱 붙고 그냥 교사 나가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게 부지기수로 기독교 안에 많다.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들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의 나병 환자가 될 자신이 있으세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릇을 주님께서 넓히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온전히 넘어오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조금 은혜를 줘봤는데 그 은혜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 기도 응답을 해줘 봤더니 이제 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구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막 가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소원을 해요. 아, 주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와 보겠고요. 열심히 또 헌신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 약속들을 해놓고 막상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딱 이루어주시면은, 야, 이게 주님이 하신 거냐 내가 한 거냐, 거기서부터 아주 신학적으로 미묘하게 헷갈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교회 존재 목적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병도 낫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게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가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뤄주시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대로 반대로 자꾸 나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저런 서원을 했고 이런저런 주님 앞에 다짐을 했던 것들, 그거 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계속 그냥 주님께 더 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주님께 더 멀어질게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예수님께 매일로 나가야죠.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왜 더 멀어지냐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대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더 멀어지냐고요.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바쳐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과 자녀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치고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주신 것만으로도 계속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여러분들, 예? 엘리 제상 밑으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그렇죠? 엄마한테 그냥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되신 뜻을 몰라서,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 엄마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자식들 너무 귀하고 예쁘죠. 저도 강연히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들 강연히 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더 끔찍이 아낀다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면 그것만큼 애들 망치는 길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 나날 때 하나님 이것만 좀 들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시냐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합시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후퇴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성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은 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날로 후패해요.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죠. 무슨 뜻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분 투석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참 우리 어머니 제가 존경하는데, 제가 이 존경심이 신앙을 갖고서부터 더 깊어지는 게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 믿음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투석을 하기 전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투정 부리듯이 떼쓰듯이, 나 이거 정말 투석하기 싫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김현우 목사야 뭐하냐, 오직 저를 들들 볶았으면 제가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기도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아침마다 교회됨 40일 선포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됨 40일 처음 선포할 때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서 계속 그냥 영적으로 순환을 이루니까 진짜 능력이 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때 막 다리가 결리시고 막 팔이 아프시고 가서 제가 손만 대면은 다 괜찮아졌다고 어머니께서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또 만지고 뭐 했는데 별의별 일들 다 있는데 안 되는 거. 심지어는 제가 이농 형제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이농 형제가 막 환상을 봤다고 이제 고쳐질 거라고 막 확신을 줘갖고 가갖고 엄마한테 또 선포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제 투석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신장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막 쌩쌩해졌습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의사가 계속 더 어둡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드디어 투석해야 됩니다. 그랬으니 제가 엄마한테 계속 믿음이 왜 없냐고 믿으시라고 된다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만큼 기대해놓고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일이 그렇게 안 됐으니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리고 전화를 제가 투석을 하시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안 드렸다고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틀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너무 엄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투석 결정됐는데 실망스럽지 않냐 할 때 야 내가 결정되기 전까지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치료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미 결정이 됐으면은 내가 뭐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기뻐야지 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상황도 난 너무 감사하고 난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다. 나 천국 갈 건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시면서 야 태어나면 감자탕 같이 먹자 막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거의 3주 동안 거의 드시지를 못해서 완전히 지금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영양사가 지금 이 살을 안 찌우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시거든요. 저는 어머니 그런 모습 처음 뵀어요. 근데 그날만큼 그렇게 딱 결정되고 그날만큼 어머니께서 정말 쌩쌩해지셔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 그 신앙에 한참 그거 따라가면 멀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이제 그 투석하셔야 되니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일상의 소일거리도 다 잃어버리시고 그동안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많은 것들이 주님께 간구를 드렸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일상을 뺏었지 말아주세요. 이런 땅의 것을 두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냥 다 가져가셨어요. 그랬으면은 열받아야 되잖아. 노여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 어머니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야,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누군가 혹자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딱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현우 목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적응하려고 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세워진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게 교회인데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다 더불어서 제가 추구하는 제가 정말 제 1순위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진짜 복된 소망이 딱 한 가지 생겼는데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은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내미실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아니죠.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다말 있죠, 며느리. 그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그 다말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증거를 내놔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증거를 내놨대, 증거를.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제 천국문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너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증거를 고백할 거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너희를 반드시 자유케 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더 기뻐. 아, 난 진짜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았어. 3번 강구를 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네가 자고할까 봐 더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아, 저희 어머님이 그 어떤 전화통화에서 들려오는 그 기쁨에 저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구원받았구나. 저는 사실 걱정 많이 했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가 이것도 내가 엄마 이것도 저것도 엄마 그리움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지금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도움도 이런 것도 다 끊기겠다. 별의별 걱정거리가 다 들었는데 그 싹 사라지면서 야, 우리 엄마 진짜 천국 같구나. 할렐루야. 어머니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나는 무조건 뵙겠구나.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 정말 길 가운데 흩어지거나 또 가시덤불 가운데 아버지 정말 던져져서 자라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돌 가운데 던져져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뿌리를 내려 아버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